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든지 버스든지 타면은 언젠가는 내릴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고달퍼도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꺼내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은 누가 갈까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미혹하는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눈에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사람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정적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죽이는 것과 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전방에 보냅니다. 전방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다윗이 싸움만 나가면 적들이 아예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나타났다. 그런 말을 들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슬금슬금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방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다윗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남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긴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적들이 이렇게 물러가니까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마웠고 다윗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려요. 아무리 신하를 할지라도 백성들이 신망이 두텁고 사랑받으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편에서는 제거 1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늘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방에 보내면 전방에서도 애를 써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웠고, 어느 곳에 보내든지 앞장서 싸우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요. 자,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첫째 딸 메랍, 첫째 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라. 그러면서 독려합니다. 사울왕은 눈에 가시 같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니까 이제는 딸을 준다는 결혼을 전제로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고 복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고
그것을 만천하에 보이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몇 번의 죽음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이 제안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안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이 말의 뜻은 자신처럼 천한 자가 어찌 사울왕의 사위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비록 사울 당신이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싸워 내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어떤 의도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런 제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사울왕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나는 당신의 사위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모든 계략을 사전에 다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바꿀 만한 능력. 여러분 못하시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하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것도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사울왕의 맞사이가 되고 싶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침 한번 더 시작.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신 저보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딱 이거 한 가지였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어디냐? 지옥 형벌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마귀 사탄을 가두려고 만들었어요. 이 심판은 죄에 있는 자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면은 당신의 피조물들,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을 걸 아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뺨 맞고 결국에는 채찍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당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왕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모습, 왕궁에 살았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이 강등되어가지고 저 변방에, 그것도 천부장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그곳에 가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니까. 백성을, 나라를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누구보다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을 줄 알면서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 삶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아멘 소리 작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막 호두발 떨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들 호두발 떨잖아요. 막 기쁘면 할렐루야 했다가 낙심하면 놀렐리 했다가.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천히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 때문에 즐겁다. 너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아내가 언제부터 그런 말 했다고 그래? 그러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이 여보 사랑한대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왕은 자기의 첫 번째 딸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줘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 말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사울왕은 이제 약속대로 가서 싸워가지고 블레셋 이겨가지고 승리했으면 준다 했잖아요. 결혼시켜 준다 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 타이밍에.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큰 딸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자신의 큰 딸 다윗에게 줄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울왕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윗의 마음을
딱 붙잡아 줬습니다. 사람은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준다 했는데 왜 말해요? 왜 이렇게 변개해요?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특별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해. 그걸 느끼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잠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윗이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고 죄인처럼 채찍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수치심 당하고 뺨 맞고 채찍 맞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잠잠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말씀이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주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한 줄 아세요? 억울하고 분노고 화를 내고 윽박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침묵하고 그대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2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줍니다. 부활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애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딸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 사울왕의 이 처사에 다윗이 침묵합니다. 그러면 침묵한 다윗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줘요. 두 번째, 다윗은 목동이에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통일 왕국, 왕으로 살왕 대신에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되고 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의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화내고 싶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느니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욕먹으면 되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나려가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려 고쳐진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바울과 실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습한 감옥에, 그리고 음습한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감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고쳐준 것 뿐인데 주님 도대체 나에게 오는 게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 취급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다르게 반응하도록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큰 지진을 일으키고 옥독을 움직이게 만들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수갑들이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딱 잡아줍니다. 그때 간수장이 갑자기 옥문이 열리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도가 흔들고 옥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갔다. 아, 저들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 아,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돼. 자결을 하는데 안에서 멈춰라. 간수장이 들어가 봤더니 제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바울에게 담담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권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간수장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구해달라고, 우리를 이 노예 해방시켜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잘못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만 반응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럴 때 스스로 이제 외치는 거죠. 주님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부응해야 되죠. 예수 뭐라고요? 예수?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면. 자, 마지막으로 오늘 18장 17절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 18장 17절과 19절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17절을 읽고 19절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뭐 느낀 점 없으세요? 뭘 느끼세요? 사람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에 따를지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더군다나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안 사용하세요? 왜 이 말씀을 못 믿으세요? 왜 마귀 사탄이 진리에 끌려다니세요? 왜 못 믿으세요? 어떤 이는 믿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17절, 18절. 자, 믿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해진 인생의 결말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지옥이라는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교회 올 때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오십시다. 예수님.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왜? 죄인이 죄인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많은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그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